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77일차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 49장 3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보고 있는데요. 역사의 순서대로 보기 때문에 장수는 왔다 갔다 해도요. 내용은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도 역시 여호야김 4년을 배경으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요. 제2차 갈그미스 전투 후에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읽어야 됩니다. 1차는 무승부로 끝나죠. 그런데 2차는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그 갈그미스에서 남유다를 통과해서 이제 애굽까지 전부 다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바벨론 치하에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성경을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바벨론의 승리로 끝난 전투 후에 애굽에 조공을 바치던 여호야김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호야김의 그 정치 상황을 염두에 놓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 임박하게 침공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지요. 눈동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PPT 생각나시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이 아니다.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바벨론에 승복하기를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야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때에 중요한 예언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주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너희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이런 나라들 모두 다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6장 보시겠습니다. 46장은 애굽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글씨로 읽게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때는 애굽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벨론에게 너희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주신 것이에요. 그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읽으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도 멸망하기 전의 상황에서 지금 46장 예언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2차 갈그미스 전투를 설명한 것이에요. 그때쯤에 나온 예언이 46장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46장 1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애굽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정확하시네요. 여호야김 4년 때고요. 2차 갈그미스 전투 바로누고 왕이 애굽 왕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애굽의 군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발에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의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 지는도다. 제2차 갈그미스 전투 때 애굽이 바벨론에 패할 것을 지금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자, 9절 볼게요. 말들아, 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빔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신
것이리로다.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구스, 붓, 로딤 이런 주변의 국가들 그런 군사들도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함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넘어져 걸려 둘이 함께 엎드려졌도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이렇게 패망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애굽의 주요 성읍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전부 다 사방의 칼에 삼키워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애굽과 같이 연맹을 맺고 함께 싸웠던 그 군사들이 각자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이렇게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일컫는 왕 누굴까요? 바벨론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나올 것이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19절부터 쭉 읽으시면요. 이제 애굽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때 일어날 일들인데요. 19절 보니까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미라. 노비 황무하여 풀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죠. 그리고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바벨론에서 이제 군사들이 쇠파리처럼 떼를 지어서 올 것이다.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느니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뱀같이 애굽 너희가 이제 도망갈 것이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져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바벨론에 전부 점령이 되어서 바벨론 제국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제 바벨론의 애굽도 속국이 되겠다. 그 말씀이죠.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에 이렇게 속국이 되고 침공을 당할지라도 26절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주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기서도 맞고 있네요. 자 27절 28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잠깐 동안 예언을 주시네요.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요. 왜 징계를 받아요? 죄의 값을 지금 치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르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자, 47장 보겠습니다. 이제 47장도 애굽에 이어서 이제 블레셋 너희도 내가 심판한다. 귀한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여기서 물이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네요. 4절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두로와 시돈, 이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던 아주 부유한 나라죠. 페니키아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죠.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빈틈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블레셋 심판입니다. 자, 이제 48장입니다. 모압 너도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모압은요 좀 다른 나라하고 좀 특이해요. 고원지대에 위치해서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아보지 않고 굉장히 평안한 그런 경제적인 풍요함도 누렸던 나라가 사실은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을 잘 보존된 술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자, 술은 한 그릇에 오랫동안 보관이 돼야지 술맛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술 담은 그릇을 옮겨 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이 다른 그릇에 옮겨지면 맛이 변하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 담았던 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철저한 심판을 내가 모압 너희에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요. 모압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언서를 쭉 읽고 왔지만 모압하면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외부의 침입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모압의 신 그모스가 우리를 이렇게 풍요와 다산으로 이끌어 주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던 민족 모압이거든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멸망시킵니다. 48장이 그 내용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요 느가 유린 당하였도다. 느보요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마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모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아니라요.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너희가 없어질 것이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반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오라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그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빗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맞지요?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 신도 이제 다 멸망될 것이고 그들을 섬겼던 제사장들, 고관들 함께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갑니다.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멸망도 부흥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11절부터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이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 술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그릇을 보낼 것이다. 바벨론이죠.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했다. 이건 뭘까요? 여로보암 때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있던 신전 베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수치를 당한 것처럼 너희는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15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온 우주의 왕 중에 왕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리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속히 닥치리로다. 17절은요. 그 강한 왕권이 다 무너질 것이다. 18절 너의 요새들이 다 깨트려질 것이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황폐해질 도시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네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볼게요. 모압의 뿔이 잘렸고, 뿔 그러면 힘과 권력을 상징하죠. 그 모든 것이 다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모압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6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대하여 뒹굴게 함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뇌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니라.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모압이 조롱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도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위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요함과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신마의 포도나무, 모압에서 포도의 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 신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분과 환희도 이제 끝날 것이다. 포도주 틀의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다.
34절 너희가 즐겨 먹던 네 무름의 물도 황폐하여질 것이다.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모압도 이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36절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어느 때인가 기록되어 있네요. 자,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여기서 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죠. 이런 예언을 받아서 지금 예레미야는 이 일을 다 알고 있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르에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죠.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그냥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네요.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바벨론이죠.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고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맞아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 같다는 거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예언대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모압이란 국가가 다시 생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소수의 민족은 살아 있었겠지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4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회복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9장입니다. 49장은 암몬이 받을 심판입니다. 암몬도 예외는 아니죠. 암몬 역시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았답니다. 경제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아주 교만했던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고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말감 암몬의 왕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암몬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땅 갓지파를 점령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심판받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갓 땅을 점령했던 그 당시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에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에게 암몬도 이제 침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몬도 굉장히 요새가 좋지요. 지금의 암만 자리인데요. 얼마나 요새가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재물을 많이 모으고 살았던 그 암몬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쫓겨나갈 것이고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 암몬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절은요. 에돔이 받을 심판입니다. 에돔 하면 에돔도 역시
교만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니라.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에 이르게 하리라.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에서의 몸,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지요. 1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6절 같은 경우는요. 오바다 선지서에서 우리가 읽고 왔지요. 오바다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주제로 한 장짜리로 기록한 예언서였잖아요. 거기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다메섹이 받을 심판. 다메섹은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메섹 너희도 심판받는다 말씀하시네요.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함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다메섹 하면 아람을 말하고 있지요. 아람 왕의 이름 베나닷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도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8절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게달 하솔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게달과 하솔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니까요.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유목민이기 때문에 장막과 양떼, 휘장, 이런 기구, 낙타 이런 것들이 주요 재산인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1절도요.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유목민의 주거 특징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32절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다.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게달과 하솔의 심판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은 엘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34절에 보니까 시대가 여호야김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에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9장 33절까지 모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여호야김 4년을 배경으로 놓고요. 제2차 갈그미스 전투 때
바벨론이 승리를 거둔 그 당시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다 생각하시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 너희들 바벨론에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또 막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로 딱 압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